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습니다. 뭐냐 이거면 자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등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아무 그림자는 그림자는 본질이 있을 때 있죠. 본질이 없으면 없습니다. 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등등 이런 것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육신을 생각이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등등합니다. 20절에 세상 초등 항목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21절 그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뭐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상 쉬운 한마디로 막 그냥 결정내고 끝낼 수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겠죠. 그죠? 머리겠습니다.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죠. 우리 신체 중에 일부분이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소위 속된 표현으로 병신입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머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발가락 하나 없어졌다고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는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하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의 일부분을 보고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저 멀리 사람의 뒷모습 보고 저거 누구네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누구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아니라 너무 뒷모습이 똑같아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딱 보면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사람과 대화할 때 발 보고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등 보고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얼굴을 보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인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다, 이상곤이다 이걸 알아.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것은 저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까? 저 얼굴 생김새를 안다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이름도 알고 생김새도 알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성향, 저 사람의 어떤 특징,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성품, 인격까지 등등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발 사이즈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어떤 손금을 몰라서 내가 좀 곤란한 경우를 우리가 당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성향을 몰라서 저 사람의 특징을 몰라서 조금 내가 곤란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맛있다고 저한테 여러분 땡초 넣어가 주보십시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곤란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좀 이런 것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라는 내용, 성경을 보면요. 하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80%는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또 하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하라 하는 그 내용만 보고 하지 말라는 그 내용만 보고 힘들다, 쉽다,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겨널지망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저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저 손가락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묵상을 제가 늘 하는데 율법의 요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등등,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귀찮을 정도로 너무 세세한 요소들까지 다 있습니다. 무슨 피부병이 나면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등등 하라는 메시지 중간중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자꾸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이다. 자꾸 그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세세한 조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세한 내용은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내용은 까먹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전에 종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은 분명히 알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소는 때로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원래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유자가 된 자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본 뜻을 알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방종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겁다고 매이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보면 어떤 집 가는가, 애들 키우는 집에 이런 물건 모서리부터 막 엄마들이 이렇게 천으로 또 스펀지로 대서 애들이 탁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 보기 좋습니까? 실내를 뭡니까? 인테리어나 어떤 경관으로 볼 때는 막 물뚱물뚱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하니까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요새 보기도 싫어요.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 의도를 안다면 하라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목조목 하나에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있는 자는 그 조목에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은 일하지 마라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500m 이상 걸으면 일이다라고 저것끼리 정해놨습니다. 30cm 올라뛰면 이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옮기면 이건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일날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쉬는 것을 기뻐하는가 보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 쉬는 거예요. 그러다 쉬는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데 어려운 게 있어서 이걸 내가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일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후배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금요일 날마다 이 친구한테 와서 쓰레기 좀 버리달라고 해요. 쓰레기.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새들어 사니까 처음에 한 몇 번 해줬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금요일 날 버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럼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하냐? 당신이 하면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대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들고 버릴 수 없다는 거 일한다는 것이냐. 이게 말입니까? 이게 글입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막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막 성전 제사장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 줄 건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즉 제사장이 진설된 진설병이 있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선뜻 그 떡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그 다윗이 우리가 3일 동안 이래서 조건이 충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이 먹지 못한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어겼으면 책망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칭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한다라는 그 진설병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떡을 먹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하는 것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선을 될 일과 안 될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안식일에서 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은 막 뭐라 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서 너희 어리석은 것들아 하나님이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식일날 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책이 자라서 안식일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안식일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안식일날 주일 돈 안 썼다. 얼마든지 교회도 먼데 내가 걸어서 교회 갔다 차비 안 들고. 근데 희한하게 제가 어릴 때 우리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은 어디 대신동 갈 때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주일날 돈 쓰지? 우리는 걸어 다니고 했는데 짜장면 한 번 사 먹다가 혼났습니다. 마치 구원 못 받을 자처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 거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저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질하는 내용이 구약에 없습니다. 다윗이 저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 어느 누군가 지적했을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해서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에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절기나 안식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주변에 있는 영지주의나 또 유대교회에 있다가 율법에 쫙 찌들린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에 간섭이 있어서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유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교적인 것들이 참 많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로 제일교회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데 새벽기도를 안 빠져오는데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머리가 항상 촉촉하게 적셔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기 전에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가야 된다. 그 마음은 너무 좋습니다. 너 마음은 귀하지만 목욕 안 하고 그냥 와도 돼요. 세수 안 하고 새벽기도 와도 돼요. 근데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한 번 신방 갔는데 벽에 조그만 상 넣어놓고 성경책은 딱 펴놓고 그 앞에 물 떠다 놓고 쌀 하나 넣고 뭐 하는 숟갈 하나 딱 꼽아 놓고 그리고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필요 없습니다. 지우서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신인데 신 앞에 어떻게 내가 경망스럽게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다른 거 안 돼. 그럼 할머니 다 치우고 성경책만 펴놓으세요. 타입했습니다. 자기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이제 한 6개월 한 1년 믿고 이제 교회 이제 집사로 임명할 때는 싹 다 치웠습니다. 그렇다. 아직까지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대상에는 다 신발 벗고 올라왔잖아요. 신발 벗고 올라오는데 언젠가부터 신발 신고 올라올 때부터 교회는 싸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나 신발을 벗어야 돼.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통합책에는요 항상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십자가가 왼쪽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래 절기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조화로 먹고 마시는 거, 먹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해. 주일 한 번 빠진 것이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마음 놓고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주일 빠져도 괜찮아요. 주일 빠진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빠졌다가 누구든지 너희들은 왜 당신 주일 빠졌습니까? 이거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 내용입니다. 반대로 네가 주일 한 번 빠져서 남들이 네한테 손가락 받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들 정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죄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서 네가 습관적으로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 빠지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빠져도 나는 괜찮아요. 이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3식 먹으면 그 당시는 제3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물론 제3식 먹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 거 먹는 게 그래 하여놓을 때 근데 그건 먹는다고 해서 정말 안 될까요? 그래서 흉흉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주일 그 제3식 먹었는데 먹고 나서 오바이트 했다든지 먹고 난 뒤에 막 한 달 뭐 일주일 내내 막 몸이 아팠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먹으면 안 되는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3식 아무것도 없으니 먹을 때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아무 탈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먹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뭐 겁을 내면서 먹었거든요. 뭐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사할 때는 제사 안 한 그 음식은 따로 이렇게 저한테 빼서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먹어도 체하고요. 그거 먹어도 설사합니다. 그 제3식 먹었다고 해서 뭐 작은 이런 거 없습니다. 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뭘 먹어도 설사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먹고 마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먹냐? 연약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고기 먹네, 돼지고기 먹네, 그럼 우리도 먹자 그럴까 싶어서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을 나쁘다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습관적으로 그걸 이용하거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가 주일 빠지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내 주일 빠진데 누가 뭐라 해. 내가 바빠서 못 나오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해. 할 수 없어. 성경 봐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방종하거나 자기의 어떤 비판받을 만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17절에도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 밟아봐야 아픕니까? 그림자 때린다고 해서 그림자가 아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림자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몸 자체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터부시하지 마라. 즉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습관이 이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문화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즉 이것입니다. 유교나 불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할머니처럼.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머니 이거 죄예요. 하면 싹 다 주세요. 해서 되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책 올려놓고 그리고 물 뜯어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쌍심지를 캐면서 저것들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본인이 나중에 알면 스스로 치워야 돼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여나 하나님이 걸릴지 부처님이 걸릴지 이렇게 가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필요 없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삼척에서 같이 있을 때 그때 호텔에서 지내는데 호텔 안에 맥주 캔 2개가 있더라고요. 맥주 캔 보니까 풀이라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자유롭게 먹으러 제가 그거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마셨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만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마셨어요. 이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방에 맥주 있더라. 그거 좀 놔둬. 내가 가져갈게. 네 먹으려고. 자기가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는데 그게 전도할 대상이 많아서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전도해. 그 제가 속으로 반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맥주를 준다. 전도하기 위해서 맥주를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맥주냐.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을 제가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 각 방마다 있는 거 한 8병 모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럼 8명이 그 사람 좋겠죠. 그렇게 전도하겠죠. 예. 그걸
정죄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그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 목사님은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맥주 주면서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맥주가 아니라 커피를 주면서 전했다가 그 다음에 커피가 아니라 뭐 이제 전도지 주면서 전도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발에 해당되는 건 그다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미소 신발 사이즈가 240인지 230인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소의 성향이 어떻고 제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건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로 해서 너희들이 정죄를 받거나 또 그런 것에 너희들이 방종하여 오히려 악이용하면서 너희들의 정당성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제사 안 지는 데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너가 조상들이 있어서 너가 있지 어떻게 조상들을 그렇게 무시하노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터부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니도 한번 절에 와달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엉뚱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남녀 허랑갱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줄게. 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도 이건 머리에 해당되는 거다. 머리 본질의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팔, 다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인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종하거나 오히려 역이용하거나 악용해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머리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다 온몸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인도의 교회들은요. 또 인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니까 강대상에 목사님이 양말도 안 신고 올라와요. 강대상이란 게 없습니다. 강대상이란 그 자체가 없어요. 우리와 달라요. 한국 사람들만 다 양말 신었어요. 인도 사람 다 양말 벗어. 그리고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는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인데 근데 보니까 맨발로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저 어떻게 싸가지 없이 맨발로 올라와? 그런데 그들의 문화예요. 맨발로 올라와든 집신을 신고 올라오든 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될까요? 문제 안 돼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러 넥타이 메고 가려고 했거든요.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선교사 한 분이 목사님 이 옷 입고 하시라고. 이 옷은요 최고의 인도의 정장이라고. 이 옷을 입고 가면 아마 인도 사람은 자부심을 느낀다. 여러분 마찬가지면 오늘 여기에 어느 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복을 쫙 입고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경박스럽게 한복을 아니죠.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거 입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입고 가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어울린다고
좀 내보고 말씀을 올린다고. 내년에 또 오라고. 내년에는 내년에 너. 여러분 우리는 온몸은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그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노.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무 많다라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보기 때문에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저 휘황찬란한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경우라는 것이죠. 또한 자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머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데 목사님 좀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신앙은 자유지 않습니까? 좀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 교회 오고 싶은 대로 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게 과연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머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가면 신앙은 자유를 넘어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다니엘 기도 부담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 참여에 부담됩니까? 안 해요. 이 의도를 안다면 내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 부분을 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도 안 보고 또 교회가 뭐 또 하나, 좀 쉬자. 새벽기도 만다 하노.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노? 뭐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왜 그럴까?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내가 직접 운전할 때와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상태는 다릅니다. 멀미하는 사람은요, 지가 운전대다고 운전하면 멀미 절대 안 합니다. 보십시오.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멀미합니다.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 길을 빨리 익혀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수십 번 가도 길 몰라. 왜 그럴까요? 운전대 잡으면 이미 능동적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길을 알지요.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커브를 틀면 운전자는 그 커브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몸이 미리 커브에 합당하게 몸이 딱 반응을 합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눈 감고 있다가 도니까 획 이리 가고 막 저렇게 획 하는 거. 운전 좀 똑바로 하랍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자는요, 길을 항상 보기 때문에 저긴 저리 빠지는 것이구나. 한 번만 딱 길을 딱 익혀요. 그러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갑다 해서 막 뒤에서 저리로 안 가나 해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인 입장에 딱 서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직접 살피면요,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 동일하게 보이고 그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라와 하지 말라가 동일한 거예요. 하라고 해서 좋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옥죄고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와 사랑임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요.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한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느냐. 이제 예수 믿으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부터 오는 그런 가르침을 딱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가는 것이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요,
시시때도 못 박아도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못 박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사 날짜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도 받아야 되고요. 뭐 손 없는 날 통해서 이사하고 막 그렇게 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사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사 안 하면 돼요. 밤중에 손톱 깎아도 돼요. 문지방 밟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밥 먹을 때 다리 덜덜덜 떨어도 복 안 나가요. 다리 뜬다고 복 나가나 이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다.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다리 떨어 괜찮아요. 근데 왜 안 뜹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뭐 보기 싫은 거 왜 합니까? 그런 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저 뒤에 나가서 옆에 가서 이래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롭다. 담배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피나 하시겠습니까? 딱 그 모습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주 당장 교회 안 놉니다.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이 목사 저거 사고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담배 핍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상 성경에는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럼 그건 담배 피지 말라는 게 동일하니까 내가 오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 성경에 기반되는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이 사사건건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아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비슷한 거로 너희들 공격해 올 때 너희들을 정죄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부분에 붙잡히지 마라. 머리 대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잘 붙들어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은 나름대로 뭐 자의적 숭배 뭡니까? 인간의 의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몸을 조금만 이렇게 고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혜 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깊게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의 큰 신세를 졌으면요. 그 사람한테 행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스스로 행동을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큰 은혜 안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지 벗든지 십자가가 있든지 목사가 양복을 입든지 반바지를 입든지 강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무엇 때문에 하시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심을 보신다. 진짜 중심을 보신다. 그런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자유를 하되 방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